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메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껍데기만 남은 왕, 가장 소중한 관계. 우리 순서지에는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관까지만 있고 개가 없어서 이 개가 어디 갔나 한참 찾으러 다녔는데 제 컴퓨터에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을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희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보다 크고 다급해졌습니다. 세상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갖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미래는 세상이 생각하는 미래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풀어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소망은 대략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33%, 소망도 33%, 사랑도 33%, 이렇게 균형 있게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희망의 성취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희망을 보증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 단순히 나를 위한 야망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를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욕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정욕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 사탄적으로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뭐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옛 단어 가져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요? 우리는 마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그 부분이 선명하세요.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과 주시면 안 되는 것과 또 기다리게 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의 프레임을 깨고 우리 삶을 흔들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매우 희미한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 앞에서 승리의 제사를 지내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중심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승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서 점점 타락해가는 사울의 속사람이 드러나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기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 순수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울은 사무엘의 계속된 추궁에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곧 군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더 깊이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실만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국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무의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잘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는 거예요. 깊이 있게. 우리가 여러분 집밥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집밥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맞는 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미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맵고 짜지 않게 입맛에 맞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집밥은 밍밍한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거는 우리에게 건강을 담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소망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취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 대신 사무엘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완전히 끝장까지 다 간 거거든요. 끝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체면 치레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 오면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제가 어제 우리 독서 모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돌 얘기를 했어요. 몽돌이 뭔지 아시죠? 특히 저 전라도 해안가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돌들을 다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물이 빠질 때는 그 돌소리가 얼마나, 제가 한번 그거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설교하면서. 근데 그 몽돌 중에 이렇게 네모난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다른 돌들 오르고 내리는데 다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그곳에서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둥그렇게 된 돌들은 함께 굴러다녀요. 평생을 함께 굴러다니면서 너 저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만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하면 내가 깎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자기 체면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체면이. 이렇게 한번 시작된 핑계, 거짓말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대로 길갈로 함께 가지만 승전을 함께 축하해 주리라는 이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아각을 처형함으로써 사울이 하지 않은 진멸을 상징적으로 그 일을 해요. 마치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던 길갈로 가면 거기에서 그 승전했던 것을 축하해 주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간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완결하는 일을 사무엘이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기를 바라고,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가요. 누구 말 맞다나 일전 꾸레이도 손해볼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손해볼 마음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는 이때 사울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죠. 추측컨대 사울은 이때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본능적으로 정당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철로역정 수요일 독서 모임 하는 게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왔거든요. 근데 끝부분까지 오니까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어제 다뤘던 내용 중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렵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가서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각의 처형은 사무엘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백성의 반응만 살피며 여론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을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직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오해투성인 거예요. 왜?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 이야기 신경 쓰다 보면 거칠에만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거짓과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폐위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기 전까지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 사울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이제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했으면 내 하나님 이제는 안 할게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보다는 내 생각대로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본질의 영역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적 영역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껍데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들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 떠나가 버려요. 그 뒤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에요.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24절로 29절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가 회개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은 30을 받았다가 후회해서 은 30 돌려줬어요.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후회한 것, 인정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죄의 원인을 백성에게 돌리는 것을 볼 때 그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고백인 것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프라이스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후회만 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그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일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본심을 알아차린 사무엘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무엘이 돌아서 떠나려 할 때 다급해진 사울은 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라를 그에게서 떼어 더 나은 왕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간절히 붙잡아야 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그 룻기에 나오미와 룻, 오르바가 나오잖아요. 그 집안의 모든 희망이 다 끊겼어요. 과부만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 집에는 희망이 끊겼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말을 해요. 끝까지 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이가 누구인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어디며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0절로 35절은 외용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더 간절히 청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성은 여전히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분임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 앞에서 위신을 되찾아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각 속에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망가지면 다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도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다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아각을 처형한 후에 라마로 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이제 끝인 거예요.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사무엘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인 66권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언제든지 펼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고 이걸 바르게 받아들일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매일 집에다가 꽂아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집에다가 꽂아만 놓고 차에다 싣고만 다녀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는 너무 늦지요. 찬송가 노랫말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정말 그렇게 인정하세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몸살 감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이제 새벽에 목소리에 문제가 없도록 어저께 밤중에는 밤새 알았어요. 밤새.
와, 진짜 이렇게까지 아플까? 요즘 뭐 감기 걸리면 되게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도 아파도 새벽 기도는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새벽 4시쯤 일어나갖고 미역국을 끓여서 그 밥을 한술 뜨고 약을 먹고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우유 한 잔 마시고 진통제를 먹고 나왔어요. 식은땀만 계속 나는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취하는 액션들이 그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안쓰럽고 애처롭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리고 자신의 눈에도 항상 이기는 왕,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장 귀한 하나님과 사무엘이 떠나갔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왕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내게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점점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늪으로 빠지는 결정을 해요. 왜요? 여전히 달콤한 욕망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뼈를 깎는 냉철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내가 그분 앞에 나서야 할까요? 왜 그분 앞에 나서야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분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여러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예? 죄를 용서하지 않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를 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본질을 붙들고 외형에 연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은 외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사실은 폐위당한 버려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함과 같은 껍데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이 옆에 사람과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목의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울을 향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인자하시고 성내의 일을 더디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